틀어놓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2장 4절 5절 4절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성령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악한 푸틱 같은 사람을 그냥 저렇게 놔둬둘까요? 많은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회의에 빠지거나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다가 무신앙,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뭐를 주신다고요? 뭐를 주세요? 햇빛과 별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약 4년. 그리고 물론 인류 및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축약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긴 생애 가운데에서 성경 안 돼요? 네, 멈춰졌어요. 네? 또 멈춰졌어요. 축약이 돼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본성이 뭐예요? 나타나는 본성이. 제일 처음의 본성이. 세력을 피한다. 숨는다. 그거요? 왜 숨는다?
의인의 멸절과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헤아려서 우리는 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적인 윤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퍼져서 고통받고 있는 팬데믹 현상들, 앞으로 인류가 겪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인류가 고스란히 짊어져 가야 할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었어요. 지금 이북이 한 150만 명 정도로 확 불어났다는데 저거 뭐 그냥 한 2분의 1, 인구의 2분의 1만 그냥 걸려버리면 통제 불능이에요. 나라 기능이 상실돼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이북에다가 모더나나 뭐 화이자를 줘도 그것을 갖다가 각 배분 소분해가지고 각 지역까지 그거를 백성들에게 맞출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북이 400명, 500명, 인구 500명당 의사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 수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진찰만 한답니다. 네. 열나네, 열재주고 가슴에 이렇게 청진기 대고 무슨 약 먹어. 그럼 그 약을 약국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장마당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백신,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냉동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고 어떤 거는 냉장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병원에서 다니시니까.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줘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1937년) 유럽 인구 2,500만 명이 죽었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할 때 그 흑사병 걸려가지고 죽은 시체를 포에다 놓고 상대 적군에다 쐈다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너들도 걸려서 죽어라. 유럽 대포는 그때 컸잖아요, 이만. 사람이 들어가겠네요, 진짜. 그리고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 이제 유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으로는 스페인, 이렇게 그 선교의 미명 아래 그들이 섹터를 정했어요. 대항해 시대. 무자비하게 이제 식민지를 늘려갈 때죠.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는 거죠. 라틴어를 사용하는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라틴어를 쓰는. 그래 거기 스페인 심지어 원주민이 스페인 군대만 봐도 하고 죽었다. 세균전이라는 거예요. 세균전. 거기는 원주민은 전혀 외세와의 단절된 살았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청정 지역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성경을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가르침이 무슨 과목이었어요? 도덕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바르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무슨 과목이었어요? 윤리 과목이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도덕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가르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엊그저께도 그 저게 어떤 그 고등학교 선생이 이승만은 남봉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아주 인간 쓰레기 이렇게 가르치고 참 좌파 교육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저 조희연이가 지금 저게 교육감이잖아요. 근데 조희연이가 실제로 우파 대 좌파에게 그 유권자 수는 우파가 훨 많습니다. 그런데 우파는요 분열로서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박영선 그 사람 왜 나오냐고. 근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조전혁 씨가 지금 제일 이제 그 유리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 서울시 그 예산이요. 그 교육 예산이 90몇 조라 그러죠? 사람 수는 만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두 배로 더 많아요. 예, 92조인가 94조인가 되는데요. 그걸 주무르니까 안 놀라고 하네요.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교육이 주입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저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요. 옛날에 저희들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뭐 몇 개 가르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그 가르침들이 이게 잘 들어보면 진짜 우리들에게 앞으로 그 인생 선배들이 이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게 윤리예요. 윤리라는 것은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올바른 삶.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곡지만 더 쓰면 되는데요. 윤리 책을 좀 이렇게 성경적 윤리를 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 윤리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의인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왜 대신 열차에서 누구를 구하고 죽고 물에 빠진 자를 구하고 죽고 그게 의인이라 해가지고 그 칭을 하잖아요. 선행을 한 사람의 정도예요. 의인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기적인 집단들과 식상한 뉴스들, 또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간 분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특히 죄로 점철된 인간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라는 퀘션 마크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다윗을 본받으면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의와 선악,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된 반역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생긴다는 저들의 악행과 만행, 그것이 역사에 나와요. 인간의 가장 적은 누구예요? 목입니까? 파리입니까? 뱀입니까? 소랑입니까? 인류의 적은 인류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러니까 신교도들이, 그러니까 루터 1571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교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하게 만든 장로님들이 누구였나요? 이교도들이었나요?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제일 많이 죽은 게 이 신교예요. 기독교사를 제가 공부하다가 1500년경에 프랑스 파리에서 성 베드로 성일 전날 전야제 하루에 막 3만 명씩 살상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로만 가톨릭.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은 그 집단을 꼽는다면 바로 로만 가톨릭. 근데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황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이래서 사과를 한다.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하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가슴 설레는 그 규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짐승에 절하지 아니하고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항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뱀을 받은 자, 핍박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될 21세기의 핵심 황금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칭이랍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행함으로 부패한 교황이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거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선지자도 2장 4절에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요, 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배경이 달라요. 자, 그거 다른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러니까 주후 313년이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 약 한 200 몇십 년이 흘렀겠네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므로 기독교는 부패하게 일어났어요. 복음의 알맹이 곧 말씀은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때, 그리고 사도시대를 거쳐 속사도시대와 교부시대까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가 되었어요. 자,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를 사도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는 안 했지만 그는 사도라 그래요. 왜? 예수가 불렀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도 사도요. 그리고 또
속사도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또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가 교부로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베드로 우리 그 사도 유명하신 그 제자 어느 분의 제가 그 제자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 4세기 되어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되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갔어요. 그것이 교회사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은 복음의 알맹이가 사라진 채 윤리와 처세술, 온갖 기형된 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바늘 하나 세워놓고요, 바늘 끝에기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까? 참 미친 사람들이죠. 네. 이게 수직적 교회에서 수평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이게 우리의 기독교는 수직이에요, 수직.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직통으로 계시를 받지는 않지만은 그 직통 계시라는 거는 지금 있을 수 없어요. 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저게요. 우리가 은사 하잖아요. 예? 은사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요? 네. 오래 참으시는 거? 하나님 은사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어려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얼마나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복 같잖아요. 거기서 우리는요 뭐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또 그리고 은사가 막 많잖아요. 근데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다 지금 다 같아요. 한 직임 다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적신이 뭐예요? 적신. 빨간 신발이래요. 벌거벗은 벌거벗. 자, 박해 알죠? 박해? 기근 알죠? 적신 알죠? 위험 알죠? 칼. 온갖 안 좋은 건 다 안 좋은 상황이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또 전했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바울 사도 말한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단순하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좀 뒤에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기득권층을 향해서 힐란의 메시지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기득권층.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스월이 뭐예요? 스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네.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를 읽다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에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듯이 환하게 들어옴을 느꼈다. 그는 고민하던 것에 한꺼번에 날아간 것이다. 당시 젊은 수도사 루터를 괴롭혔던 것은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 사건이었다. 알브레 히트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 아주 유명한 사건에 이제 나옵니다. 알브레 히트. 그가 이제 그 마그데부르크 주교로 임명을 받았는데 거기가 좀 동네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뇌물을 쓴 거야.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가서 산 거야. 그 성직을, 거기 자리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그 마인츠 대주교 자리에 갔는데 그럼 그걸 뽑아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아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로마에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이제 이게 부도식전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제부를 파는 거야. 그 이제 짜고. 그래가지고 면제부를 파는 거 만약에 1,000원에 팔았으면 500원은 로마로 보내고 500원은 자기가 성직 매매한 거 은행에 가서 이제 갚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알브레이트 그 면제부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에 돈을 내면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보고 완전히 그냥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루터가 말했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신뢰. 네, 신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시니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것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성직을 돈벌이 상대로 본 거예요. 돈벌이 상대로 본 거예요. 영혼을 국민이 여겼겠어요? 불쌍히 여겼겠어요? 가련히 여겼겠어요? 영혼에 대한 것들은 오직 돈으로만 봤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우리 깊은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성도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솔라 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잠자고 있던 그 당시 중세교회의 허무맹랑한 행동주의, 행위 중심인 성도들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그 행위 규범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매여 사는가? 착하게만 사는가? 바르게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던가?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신앙인데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넘치는 것을 루터가 꿰뚫어 보았던 것인데 바로 그 당시에 편만했던 상황윤리에 젖어 있던 부패했던 중세시대를 그는 일깨웠던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 안에 그러한 공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 속에는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거짓말했을 때, 들켰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사도 바울이가 저기 로마서 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다라니. 이거는 양심의 법입니다. 내추럴 양심.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예? 그게 내추럴 룰이라고 그래요. 성경 신학적으로. 네,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 독수리 날개 안에 덮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것이에요.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지 알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안타까워한 하박국 선자입니다. 이제 이 하박국 선자의 시대는 주전 6세기예요. 근데 하박국에게 내려진 말은 계시는 뭐였었나 하면은 갈대아인들이 포로가 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의롭지 못한 자들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70년 포로로 우리를 징계하시나이까? 도저히 하박국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못했어요. 오늘날도 윤리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못한 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마저도 의인을 더 달구고 금같이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지도층들은 부패했어요.
그 돈놀이를 했어요. 원래 그 중동에는 돈놀이 안 합니다. 형제인데 빌려줬다가 그냥 온 것만 받아요. 그리고 또 남의 거를 전당 잡았다고도 7년 있으면 그 받을 도로 돌려줘야 돼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이런 다 당시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럴지라도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제 이 당시에 하박국에게 내리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인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자가 떨렸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자가 떨렸고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갈대인들을 통해서 채찍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바빌론 제국이 굉장히 큰 왕성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는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요. 철저히 없잖아요. 없어도 누구처럼 없는 거예요. 철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그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열방에 창궐하게 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며 2차적인 의미는 설령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우리의 믿음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귀결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될 것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의로우신 분 한 분, 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